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바 그가 처음부터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하는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모를 하는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증으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묻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에게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 주옵소서. 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순종하고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사오니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복음 가운데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자유롭고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알고 누리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곳 갈매동에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이곳에 사는 사람들과 만남을 통하여 이런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함께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고 한 마을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하거나 또는 결혼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로 찾아온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와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선하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섬기는 일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위정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공의롭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위에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눈물을 닦고 참으로 웃을 수 있도록 공의롭게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또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과 복음으로 통일되고 평화롭게 통일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여시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우면서 참으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 가운데 삶, 특별히 관대한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관대한 나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보내는 두 번째 편지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보냈던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요청하였던 내용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 그 잘 지켜진 내용들을 듣고 싶어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또 격려하는 차원에서 고린도 후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동역자 디도 이들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린도에 있는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요청 가운데 한 가지인 헌금 연보라고 하는 것을 모으는 일을 두고 오늘 9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복음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나누기 시작했던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있죠. 예루살렘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매우 살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이 구제 헌금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가는 일을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부분에 그 부분이 잘 나오는데요. 9장 2절에 보면은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것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요? 1년 동안 이 일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주는 이 일을 볼 때에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 이 헌금을 이제 함께 받아가지고 전달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마게도냐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디도와 함께 이것을 이제 가지러 가는 그런 상황을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게도냐 사람들도 이제 잠깐 언급해드리면 이들도 헌금을 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근데 이 마게도냐 사람들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살기가 아주 어려웠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우리가 좀 더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게도냐 사람들도 연보, 그러니까 구제 헌금을 하였던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기쁘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게도냐 사람들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헌금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같이 그 헌금을 이제 같이 받아가지고 전달을 하러 가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정작 도착했는데 우리 헌금 안 모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헌금할 뜻이 없는데요. 이러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부끄럽겠죠. 아, 나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 우리 안 해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보, 그러니까 구제 헌금을 하는 일에 있어서 약속을 한 것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적으로 헌금하라고 한 것인가요? 아니면 억지로 하게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내야지라는 마음으로 인색하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연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작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약속한 연보, 구제 헌금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의미로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 가운데서 사는 삶에서 오늘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뭐냐면 넉넉하게 나누는 삶입니다. 복음 가운데에서 사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넉넉하게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넉넉하게 나눈다. 넉넉하다라는 것은 부족하지 않다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나눈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겠고요. 또 부족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 가운데에 사는 사람은 넉넉하게 나누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복음. 예수님께서는 정말 부족한 것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가난한 우리들, 죄로 인해서 가난해진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잃어버린 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아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한 고통당하시고 아낌없이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넉넉하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가운데 사는 삶이죠. 이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치우치는 삶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성경에서는 11조를 말씀하셨더랬어요. 11조는 뭐죠?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또 나의 것을 나눠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율법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 다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 11조는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레위인들에게 이 10분의 1을 전달해 주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사용되어졌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성막이나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율법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성경에서 말하니까 나 10분의 1을 드릴 거야. 나 이제 의무를 다 했다. 끝!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됐다. 그리고 나는 이제 다 했으니까, 나의 의무를 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 가운데에서보다는 복음에서 치우친 삶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의무를 다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돈을 투자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돈을 배로 갚아주시겠지? 아니면은 뭐 더 많이 갚아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또 반대로 또 하나 치우친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런 의무를 다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벌을 안 받기 위해서는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함께 나타납니다. 이것은 복음 가운데에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복음 가운데에서 치우친 삶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죠. 금방이라도 TV를 보면 하루에도 수십 명이 죽어간다고 광고하고 있죠. 배고파서, 또 약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해요. 또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후원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들 빨리 후원하십시오.
좋은 생각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아주 치우쳐서 내가 딱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놔두고 10분의 9, 10분의 9요. 10분의 9를 다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서 가난한 사람 다 주고, 아픈 사람 다 주고,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다 줘야지. 그래서 10분의 9를 내가 줘야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맛있는 빵을 먹고 싶었는데, 아이, 됐어. 그냥 그만두자. 배고파서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 나는 10분의 9를 내놔야 돼. 10분의 1만 가지고 나는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단하죠? 10분의 9를 내놓고 산다는 건.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모습도 사실은 완전하게는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10분의 1만 피를 흘리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 반짝반짝 트리만 바라보지 말고, 예. 저를 바라보면서, 예.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10분의 1만 피를 흘려 주셨나요? 아니요. 그러면 10분의 9만 흘려 주셨나요? 다 주셨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또 사람들의 그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린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피값을 갚을 수 있나요? 갚을 수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10분의 9를 다 드려서 배고픈 사람, 아픈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나누어져야 될까요? 어느 정도, 언제까지 나누어주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넉넉하게 나눈다라고 하는 이 삶에 대해서 좀 더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어요. 그렇겠죠? 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게 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거를 6절 잠언 말씀과 9절 시편 말씀을 겸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좋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실까요? 안 채워주실까요?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해를 우리에게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과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없는 것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식물과 동물들에게까지 다 먹을 것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너희는 오늘부터 10일 동안 해 없다. 해 없어.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조금 덜 드니까 비 앞으로 20일 없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다 의롭게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예.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9절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배고픈 사람도 많이 있고 약이 없어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가지 않고 있는 먹을 것이나 약이 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불공평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먹을 것을 다시 재생산해낼 수 있도록 씨도 주세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죠? 씨는 심어야 되잖아요. 심으면은 씨앗 하나 심으면은 몇 개가 나와요? 하나가 나와요? 네. 씨가 씨가 하나 이렇게 하면 100개 나오죠. 벽씨 하나가 쌀알을 몇 개인데요? 50. 그러면 한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많이 주시죠.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주시잖아요. 그죠? 심는 씨도 주시지만 그 벽씨 중에서 다시 심어야 될 것도 있지만 먹을 것도 주시잖아요. 그죠?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주시는데 풍성하게 주세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받았어요. 근데 못 받은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죠?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넉넉하게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족하게 주실까요? 아주 간단해요. 나눠 먹으라고. 그죠? 네. 이것을 여기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눈처럼 내리게 하신 게 있었어요. 매일 뭐였을까요? 만나였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아침에 나가가지고 눈처럼 이렇게 쓸어 담아 모으면은 반죽거리가 됐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지져 먹고 뭐 말려 먹고 생으로 먹고 막 그랬겠죠? 네. 위에다가 떨어지는데 이게 충분히 주셨겠죠. 그러니까 그 흙까지 이렇게 털어낼 수 있었겠죠. 네. 아니면 이렇게 수북이 쌓이게 해주셨으면 위에 것만 이렇게 걷어내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많이 걷어들일 수도 있고 식구가 많은 사람들은 많이 걷두겠죠. 식구가 적은 사람들은 얼마 못 거둘 수도 있겠죠. 늦잠 자가지고 아침에 해가 다 이제 싹 말려가지고 없애버리면 못 거둘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나누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각자의 가정마다 필요한 만큼. 왜? 그것을 많이 거두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썩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안식일이 되는 때에는 전날에는 2배를 거두어 드리라고. 그래서 안식일에 그걸 거두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그죠? 근데 근데 토요일날 먼저 많이 걷어놓고 그걸 하루 만에 다 먹어버리면 다음날은 못 거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 하나님께서는 충분하게 주신다. 그리고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는데 나누어서 함께 먹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처럼 너희들도 의로운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나누는 것은 맞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근데 그 나눌 때에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죠? 그러니까 연보를 할 때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방식은 뭐예요? 나눌 때에 넉넉하게 나눈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죠? 그리고 너그럽게 인색함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또는 억지로 강제적으로 벌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의무적으로 법이 정해 놓았으니까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넉넉하심처럼 우리도 넉넉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 이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여러 가지 이 재물도 그렇고 먹을 것도 그렇고요. 뭐 일단은 물질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데 그 채워 주심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의무적으로 정해 놨으니까 11조만 하면 된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는 10분의 1만 남겨놓고 10분의 9는 다 줘야 돼. 아주 극단적인 것을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처음에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또한 가져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주시는 그 물질들을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줬어요. 자, 성탄절 선물로 이렇게 딱 줬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이 이거 왜 줬어요? 이거 안 주면 안 돼요? 괜히 이거 줘가지고 아 참 부담스럽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아 선물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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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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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에는 그것을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감사합니다. 정말 기뻐요.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물질을 대하는 하나의 태도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되 그것을 전부 다 아무렇게나 사용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라고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비하는 차원에서 저축도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넉넉하게 나누어 주는 것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물질에 대한 태도는 극단적으로 의무만 지키면 돼 이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활하는 최소한의 것을 남겨놓고 모두 다 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죠?
여러 가지 균형을 갖춰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저축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일들을 해나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어떤 좋은 것들을 주셨는가 하면은요.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그 물질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라고 우리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직무를 주셨어요. 12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감사와 부족한 사람들에게 보충해 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또 부족한 사람들의 필요를 보충해 주는 것. 그죠?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다고 했는지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처음에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 다 주신 그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시되 10분의 1만 10분의 9만 흘려주신 게 아니라 전부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이게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그 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증거라고 그랬으니까요. 그죠? 또한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결국에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삶,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그것의 구체적인 증거가 뭐라고요? 바로 물질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서로 물질을 나누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그죠? 우리가 물질을 나누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서로를 돕는 기도를 하는 것을 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당신이 물질을 줬으니까 우리가 보상하는 차원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보상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관계가 유지되고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는 차원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아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너희를 사모한대요. 우리가 서로 사람하고 친해지려면은 몇 가지 해야 된다고 그러죠.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좋은 것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죠? 서로 좋은 것을 나눌 때에 우리는 친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람을 친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해요. 사모한다 하는 표현은 좋아한다는 표현이죠. 그죠?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은사라고 그래요. 은사, gift.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뭘 주셨죠?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주셨고, 입을 것도 주셨고, 집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돈도 주셨고, 직분도 주셨고, 그죠? 주신 것들이 많죠? 예. 우리가 가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진 것들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셨으니까요. 그죠? 첫 번째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누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거는 단순하게 돈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주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느니라. 네. 이제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보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내년을 생각하시면서 올 한 해 동안 나는 돈을, 나는 시간을, 나는 나의 재능을, 나의 열정을 어디에다가 사용했는지 그 지출한 항목들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번 주요? 예, 이렇게 쭉 한번 나열해 보세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썼지? 나의 돈을 어떻게 썼지? 나의 재능을 어떻게 썼지? 말이죠. 나의 삶의 영역,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친척을 위해서, 또 우리 사는 이웃을 위해서, 아니면 저기 멀리 있는 어떤 선교지를 위해서, 세계의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나는 나의 가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돈을 어떻게 저축하고 있지? 복음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어떻게 내가 가진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가? 소비하고 있는가? 지출하고 있는가? 그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일들을 다 사용할 때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돈을 사용할 때에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돈을 왜 모을까요? 이 돈이 많으면은 나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은 급한 일이 있고 위험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사용해야 되니까 나는 돈을 많이 모아놔야 돼.
물론 그런 일이 있겠죠.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돈을 모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돈을 많이 모아서 이 돈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라고 지나치게 의존한다라는 거죠. 누구보다도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돈이 나의 안전을 지켜줘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라고 물어봤죠. 어디에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돈이 저의 도움이 되고 저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 과도하게 돈을 모으려고만 하는 그런 태도가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무슨 이 세상 한 번 살면 끝이야. 끝장이야.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돈을 써야 돼. 그래서 내가 오늘 돈을 벌면은 나는 아주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나의 헤어스타일도 아주 멋지게 해야 돼. 그래서 나의 헤어스타일을 만드는 데에 수십만 원을 나는 드릴 거야. 나는 멋져 보이기 위해서 옷을 나는 날마다 저축할 필요는 없어. 옷을 아주 멋지게 사서 입을 거야. 백화점에 가서 수백만 원짜리 옷을 사서 입을 거야. 나는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일을 위해서 스포츠카를 나는 살 거야. 그죠? 나는 멋진 신발을 살 거야.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내가 최고가 되는 일을 위해서 나는 나의 가진 돈을, 나는 나의 가진 시간을, 나의 모든 것을 다 쓸 거야.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나의 것을 지출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지출할 필요가 있어요. 저축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에 잘 정리하시면서 하나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범위를 정하는 것이죠. 이때에 이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정도 정하면은 나에게 복을 주실까? 이 정도 정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혼내실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또 앞으로 주실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 하나님, 이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뜻을 정하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뻐하세요. 이것이 복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는 넉넉하게 나누는 삶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그 은혜를 받았던 우리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의 가진 것들의 범위를 살피고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것이고 기쁜 마음으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기쁘고 또 나도 얼마나 기쁘고 이 부분들의 범위를 정해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일들을 계획하고 내년에 또 한 해가 마무리될 때에 또 아니면 또 중간중간에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하는 이런 실천하는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15절 말씀에서와 같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시작되는 이 가운데에 있을 때 우리를 후원해 주시는 교회와 개인적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왜 우리에게 후원을 할까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복음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삶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우리 교회에 후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한 해를 돌아보세요. 우리를 후원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돕고 함께 했던 분들이, 고마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잘 몰라요?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다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이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적게 주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때에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용도 하지만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저축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복음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것을 나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두려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의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마음을 쓰고 지출하고 있는 부분의 양이나 영역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어떻게 펼쳐져야 될 것인가를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감사이고 또 함께 서로 나누는 사람들과는 서로 사랑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런 모습들로 우리는 나타나야겠죠. 이것이 복음 가운데에 사는 삶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복음 가운데에서 넉넉하게 나누는 삶을 점검해보고 또 그 일들을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음 가운데 사는 삶은 넉넉하게 나누는 삶이라고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주시고 영원토록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고 이것을 나를 위하여서 또
그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저축해야 되는 부분, 또 나누어야 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계획하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넉넉하게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안전을 나의 가진 것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나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 누군가 필요를 나눠야 하는 그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를 잘 헤아려 보고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